이 시간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래 참음,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에 이어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인 오래 참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 아래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미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열매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성품의 변화라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오래 참음인데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죠. 빨간불이 걸리면 답답해합니다. 왜 이렇게 길지?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서로가 가겠다고 하면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이에요. 마크로는 길다, 디모스는 분노라는 뜻입니다. 즉, 분노가 길어지지 않는 상태, 쉽게 화내지 않는 성품,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 오래 견디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인생의 빨간 불과도 같습니다. 멈추게 하는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대부분 오래 참는 과정을 거쳐서 주어집니다.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편하고 빠르고 금방 주어지면서도 두고두고 좋고 평생토록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복되고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들은 오래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래오래 참고 다듬어져야 훗날에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한 태풍과 쓰라린 가뭄에도 인내하고 견딘 나무만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음은 성숙의 표징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래 참음을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든 금방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이들도 기도 응답도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또한 세상은 화가 나면 나에게
험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힘,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하고 또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참음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맺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에는 견디고 참는 것이 싫어서 깊이 있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행하는 사랑을 보면은 참으로 인스턴트 사랑처럼 보입니다. 또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쉽게 표출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왜 이렇게 세상은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자주 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자주 보는 릴스나 쇼츠 영상만 봐도 10초, 20초 정도 보고 막 넘겨서 봐요. 참 짧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기다립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요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들을 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겨운 삶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견뎌내면서 참아낼 용기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하여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기다리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려 12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가 너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때도 끝까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심판을 하실 때도 단번에 징계를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광야의 하나님을 보실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세대를 걸러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래 참아 주셨죠. 제자들도 참아 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결함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폭력과 잔인함, 불의를 견디심으로써 최고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즉각 분노하지 않으시고, 즉각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리하여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오래 참음이 과연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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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오래 참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옛 영어 번역본에서 보면은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으로 번역을 해요. 요즘에는 인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죠. 세상도 여러분, 인내, 참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래 참음은 다릅니다. 세상적 인내는 억지로 참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오래 참음은 사랑으로, 기도로 참는 겁니다. 세상적 인내는 속으로 분노하고 속에 쌓아둬요. 하지만 성령의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세상적 인내는 조건적 인내예요. 그러나 성령의 오래 참음은 은혜에 기초합니다. 세상적 인내는 한계에 달하면 결국 폭발해요. 인내도 한순간에 터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래 참음은 점점점 우리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열매가 귀하다거나 아주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오래 참음은 약하지 않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열매든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 지킨다고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영성 수련원에 가면은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날 일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에게 과거 누구로부터 화가 났던 일을 생각하여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때 왜 화가 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답은 나의 편견, 감정, 느낌, 감성, 정죄, 판단 등의 틀로 상대를 보았기에 화가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서로가 못 참아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못 참아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관계는 깨집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오래 참음은 사랑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해요. 사랑의 첫 번째 설명이
사랑의 첫 걸음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해요. 뭘 했으면 당장 어떻게 됐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기도하며 즉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느려도 나는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여 천천히 가도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주제, 오래 참음이에요. 참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데, 저는 정말로 원하는데 이 과정이 당연히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조급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부쩍부쩍 전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늘 그런 조급한 마음이 큽니다. 저의 잘못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파보지를 않죠. 시간을 갖고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음이 바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영역입니다. 기다려지는 자체가 이미 절반은 승리한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전도의 열매도, 교회의 부흥도, 사람의 변화도, 문제의 해결도, 믿음의 성장도 조바심을 몰아내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떻게 하면 맺힐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힐까?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노력으로 맺히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내가 결심해서 참자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행의 결과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상처를 은혜로 해석할 때 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성품을 빚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도 만듭니다. 구약의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고 바라보았고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며 해석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니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바로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래 참음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맺히면 먼저 말이,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반응이 느려집니다.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분노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회가 오래 참음을 잃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화가 많으니까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오래 참음이 자라면 공동체는 안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참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참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오래 참음은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그리하여 내 삶에 적용하려면 여러분 먼저는 고통의 순간들이 늘 있음을 알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은 long suffer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음을 알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부딪히면 서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틀림없이 기다림을 만족하게 하는 복된 순간을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기다리고 환경을 인내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을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적 성격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한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함께 있어요.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희락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화평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급한 세상 속에서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